저희 외할머니께서 임종 전에 큰 손주인 저를 이렇게 앞에 앉히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참 감사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것만이 이 땅에서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오래된 불교 신자셨습니다. 50대 중반에 크게 몸이 아프셨을 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셔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이후로 임종 전까지, 돌아가시 전까지 예수님만은 바라보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켜본 저희 할머님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고단한 삶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힘든 삶을 이겨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암투병으로 힘겹게 사셨죠. 그러면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확하지도 않은 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이 찬송가를 늘 입에 담고 사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전까지 할머니께서는 늘 고대하던 천국에 가신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소망으로 넘치셨죠. 비록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는 피난 시절부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시고 많다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들을 제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 그런 지난 인생에 대한 회고는 할머님 자신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제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의 미래를 통해, 그리고 제 앞날을 통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즉 할머님의 과거를 통해 저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언젠가 다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을 언젠간 과거가 될 시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순간조차 언젠간 과거의 이야기로 누군가에 들려주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과거의 시간으로 과거를 회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가 올 때에 어떠한 인생의 회고를 할 수 있을까요?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세워서 약 400여 년 만에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이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린 절대로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눈앞에 가로막힌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를 아주 새까맣게 잊은 듯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밟아보지 못하고 그 땅을 뒤로 한 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죠.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40년의 세대, 이 시간은 한 세대가 바뀔 만큼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앞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을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민수기 33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게 하셨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놓인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처음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 40년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 40년의 그 경로, 왔던 그곳들 하나하나를 행진했던 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장인 민수기 33장 전체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왔던 이 40년의 광야 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을 한번 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곳, 에담이라는 곳, 바알스본이라는 곳 등등등등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간 거쳐왔던 지역들이죠. 아마 한 지역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지역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단지 지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교훈들이라는 것은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뼈저리게 배워야 했던 교훈들이죠. 배워야만 했던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되면 다시 이 40년의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훈이기도 하죠.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자 이 광야 여정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교훈들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교훈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삶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부터 읽어보시면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의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셨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라는 것은 민, 즉 백성 민자에 세다, 수, 즉 백성의 수를 세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그의 일행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뤘을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파별로 그 수를 헤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파별로 자세하게 계수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조직을 위해 계수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몇 명인지 몰라서 단지 그 수를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그 수를 계수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수까지 하나하나 아실 만큼 그들을 깊이 알고 계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리고 돌보심,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이끄셨는지 돌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걱정거리를 미리 하시고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죠.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 갈증을 대비해서 사실 물을 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굶주리고 헐벗을 것을 대비하여서 식량을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과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자세한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나왔던 이 경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한 지역을 언급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셨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되게 그들에게 말 그대로 주가 되어 주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으신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 최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끔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끄시는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셀 정도로 정확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세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핀셋으로 한 개, 두 개 천천히 센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언정 머리카락 세는 일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에게 얼마나 한 올이 소중합니까? 아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올, 그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 작은 부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일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울지,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울지 우리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일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독해하는지 우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존재였는지, 작은 일부터 세심하게 얼마나 인도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돌보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돌보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도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참된 인도자이시고 또 보호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기록된 몇 명의 지명들 속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지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 노정을 기록했던 모세, 이 하나하나의 지명을 떠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 하나하나를 머무르면서 지나갈 때마다 겪었던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도 떠올렸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사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싶어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원래 홍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쪽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어떠한 경로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서 그곳으로 간 것도 아니었죠. 편한 길을 미리 알아보고 정해놓고 그 길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그 수많은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끌고 계시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그들 스스로 개척해서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지명이 바로 30장의 모든 지명들입니다. 광야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기록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 역사만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기록해 하신 것은 아니셨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면의 목적은 이처럼 과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실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산물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앞으로 있을지를 그 과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의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먼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그래도 나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어디까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초에 자신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닥친 결과가 뭐였죠? 결국에는 고립되고
그들 스스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였을 때에, 의지하였을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해 주셨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책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도자여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인도자여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광야는 영원한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저 광야에서 나그네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정착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한 여정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긴 여정의 마침표는 광야가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33장에 기록된 수많은 지명 가운데는 굶주림을 경험했던 지명도 있었죠. 갈증을 경험했던 지명도 있었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봤던 지명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것도 있었죠. 또 반대로 기쁨을 얻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누렸던 곳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로도 가보고 때로는 평탄한 길로도 가보고 고요함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이 모든 경험들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 가운데 개입하셨어. 때로는 평탄한 길로도 인도해 주셨죠. 때로는 그들 생각에 납득할 수 없는 길로도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험한 길로 여겨졌죠. 그래서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기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길이, 힘들었던 길이, 가기 싫었다고 했던 길,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몰랐던 그 길이 지금에서 보니까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던 길이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선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험한 여정 뒤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혀 말다 어려움을 갖고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항상 온갖 불평 쏟아내고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모든 불평과 원인은 실제로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신인 것입니다. 원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그때마다 새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 것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만 보다 보니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평탄한 길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길도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습니다. 늘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그분이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해결해 주시겠지. 왜 내가 이 문제를 겪어야지?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그분 날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섭리가 있겠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출애굽하여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도,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모압 평지에서 끝을 맺게 되죠.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길고 긴 세월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도 결국 40년이 지나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 마찬가지로 언젠간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삶은 한정된 시간일 뿐이고 그냥 거쳐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누군가 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고 지나야 했던 곳이고,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듯이 이 세상시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본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요즘 목회자가 천국 설교하고 지옥 설교하면 싫어하죠. 진부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여정을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젠간 도달할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의 천국을 바라며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삶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무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과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행적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그 행적들을 읽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교훈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12월 31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 2017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이 참 많이 떠올리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기도 제목들, 혹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것 같아,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원망하고 혹시 서운함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친히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올해 2017년에 동일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18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 감사 제목이 있음에도 한 가지를 받지 못해서 불평하기보다는 9가지를 갖지 못했지만 한 가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그 9가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2017년 되돌아보니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내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한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떠올리며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017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